오늘 지혜롭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혜롭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지혜롭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도, 행동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일도 지혜가 있어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죠. 이 지혜는 우리가 재물을 사용할 때도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성품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곳으로 잘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이 재물을 잘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지혜롭게 흘려보낼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재물을 지혜롭게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야 합니다. 주인의 집과 재산 그리고 종들을 맡아서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을 우리는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요셉도 보디발의 집에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했죠. 그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직분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건강, 재물,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주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 가운데 특히 재물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드시는 불의한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또 책임감도 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소유를 낭비하게 되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책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재물을 내 마음대로 쓰지 않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책임감 있고 지혜롭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불의한 청지기도 재물이 주인의 것이라는 걸 잊고 있다가 다시금 깨닫게 되면서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불의한 청지기가 옳지 않은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 그러니까 재물을 낭비하다가 들키게 됩니다. 해고를 당할 위기에 놓이죠. 그래서 자신의 살 길을 찾게 되는데 그 방법을 보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서 그들의 빚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니까 기름 100통을 빚진 사람은 50으로 또 밀 100부대를 빚진 사람은 80으로 쓰라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주인이 자신이 받아야 할 빚을 깎았다고 손해보게 했다고 화를 낼 것 같은데 오히려 칭찬합니다. 그리고 지혜롭다고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도덕적인 잣대를 대고 청지기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면 말씀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회와 문화를 알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은혜를 받으면 은혜로 갚아야 하는 사람들 사이에 약속이 있었습니다. 상호성의 원리, 바로 기브 앤 테이크 문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가 4절 말씀과 같이 생각하며 일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자신이 은혜를 베풀면 그들 또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 사람이 직업을 잃고 돈을 얻지 못하더라도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또 한 가지로 이 당시에 동족에게 이자를 받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만약에 밀을 100부대 빌려주었는데 100부대를 다시 받는다면 이익이 없겠죠.
그래서 주인들이 사실 밀 80부대를 빌려줘 놓고는 과도하게 이자를 불려서 밀 100부대 이런 식으로 적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지기가 밀 100부대를 80으로 깎은 것으로 인해서 주인에게 좋은 것은 다른 주인들은 모두 율법을 어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심한 이자를 붙이는데 이 주인은 율법을 잘 지키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손해도 없어요. 동시에 청지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호성의 원리로 자기의 살 길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인 사실을 안 청지기는 비록 그 방법이 옳다고만은 할 수 없지만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이 세대의 아들들,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물정에 밝아서 그리스도인들보다 물질을 사용하는데 아주 지혜롭습니다. 착착착 머리를 잘 쓰는 거죠. 이건 이렇게 굴리고 저렇게 굴리고 나한테 이득이 되도록 때로는 양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에요. 돈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들처럼 세상 물정에 밝아서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돈을 취하라는 것, 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 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다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것을 내 뜻대로 낭비하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주인과 같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면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재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을 잘 받아서 우리의 삶의 기준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뱀같이 지혜롭게, 그러나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로 받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것을 잘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흘려보낸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혜롭게 재물을 쓰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정직하게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근데 이 또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불의의 재물이라고 할 때 부정하게 얻은 재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여서 훔친 돈으로 친구에게 밥을 사줘서 친구를 사귀어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불의의 재물은 세상적인 재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일하고 혹은 다른 일을 통해서 얻은 모든 재물을 말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물, 돈이라고 했을 때 세속적이라고 혹은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말씀을 나누었듯이 재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잘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악하게 사용될 수도 선하게 사용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오해들을 풀고 다시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인데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주할 처소,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에는 모두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니 지금 있는 그 재물들을 아끼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나누고 구제하여 친구를 사귀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열심히 모으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잘 쓰는 것 역시 중요하지요. 우리가 돈을 정직하게 흘려보내지 못하는 이유는
누구를 섬기고 무엇을 관리해야 되는지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맡고 있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재물은 관리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반대가 되면 안 되겠지요.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주인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말세로 갈수록 더욱 하나님보다 자신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더욱 심하여지죠. 점점 베풀고 나누는 것이 아까워지고 인색해지고 사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온전히 베풀지 못하고 마치 세상처럼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줬으니까 받고 받아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서가 아니라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재물, 남의 것, 바로 재물을 정직하게 관리하고 흘려보낼 때 이 세상에서 또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이고 무엇보다도 큰 것, 참된 것, 너희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관리할 것은 재물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정직하게 재물을 관리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잘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물을 지혜롭게 잘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재물보다 복음이 더 귀하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서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라고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여긴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스스로 옳다고 여기면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 구약의 율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세례 요한 이후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 여기는 이방인, 죄인들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그것을 잘 지켜서 의롭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지킬 수 없다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소망이고 생명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이지요. 사망의 길로 향하는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는 은혜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최우선, 절대적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재물에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지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이 복음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은요, 세속적인 것,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혜롭게 흘려보내야 할 수단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것을 지혜롭게 받고 또 정직하게 관리하며 복음을 최우선으로 여겨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13장 부르시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